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것은 바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또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있어집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재미도 없고 매일 딱딱하고 뭔가 건조하고 늘 지루하고 뭐 이러면 이걸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죠.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모호하죠.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니까 알기는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아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렇죠? 자,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는데 뭐가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배우고 여러분들이 이런 교리적인 논리, 이해를, 성경적 이해죠. 성경적인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 구원의 효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주심. 성령 주심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주하심을. 그 벌써 구원이 뭐냐 이러면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심으로 내 속에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게 되는 것 이런 거죠. 생명과 의. 자, 여기서 생명과 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의가 되는데 이 생명과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는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받는데 이 성령은 그럼 어떻게 받아요? 여기 있잖아요. 내가 적어놨잖아요. 성령 어떻게 받아요? 예수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게 구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말은 그게 그대로 우리들에게는 뭐가 된다? 생명이 되고 또 의가 된다. 이런 게 구원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원과는 소위 말하는 피 안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 그렇죠? 현세에서 막 고통스럽고 괴롭게 그냥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이 천국에 나를 데리고 가는 거.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보통 구원 생각하는데 그런 구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구원은 말하자면 소위 개인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개인의 구원이긴 한데 이 개인의 구원이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천국 간다. 이런 의미잖아요. 보통 이런 의미로 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천국 간다는 의미로. 천국 가긴 가요. 천국 가긴 가는데 그래 따지면 또 천국은 또 뭐냐? 우리가 이렇게 또 물어보면 이것도 모호하잖아요. 천국은 또 어디 있어? 또 천국은 또 어떤 데야? 이렇게 질문하면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요런 개인이 예수 믿고 그래서 천당 간다라고 하는 그런 협의의 좁은 의미의 구원관보다는 보다 더 성경적인 구원의 개념은 바로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에 약속하신 성령이죠. 우리가 좀 전에 찬송을 불렀죠. 약속하신 성령, 그쵸? 불길 같은 성령이요 이러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돼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심으로써 예수의 생명이 믿는 자 속에 거주하게 되고 예수의 의가 믿는 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 이게 어떻게 된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말은 다 아멘 해. 모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 이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강조하는 점은 이런 교리적 설명이 아니죠. 사실은 이런 교리적 설명도 껍데기죠. 제가 아무리 설명하면 뭐해? 아, 그런갑다 이러고 넘어가면 끝이지. 근데 뭘 해야 돼요? 이걸 실제로 누려야 되잖아요. 이걸 누리는 게 중요한 거지. 목사가 설명해 주는 걸 아는 것처럼 아멘 말은 해도 겉핥기식으로 끝나면 이게 뭐 예수 구원의 은혜가 조금도 삶 속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예? 진정한 생명과 의를 누리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 그죠? 만족, 또 평안, 또 자유, 행복, 자족, 뭐 그 외에 또 많겠죠. 중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 또 위로, 또 안식, 예?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서 언급했던 이런 성령의 열매들, 이런 게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여기에다가 뭘 빼냐? 이제 돈을 빼. 재물. 예? 그 다음에 자신의 의, 세상의 영광, 영광, 세상의 영광, 또 자랑, 뭐, 예? 권세. 자, 이런 걸 뺐는데도 이게 남아 있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요거 같이 있으면서 예수를 같이 믿어. 그러니까 기뻐, 만족해, 평안해, 지금 자유로워, 행복해, 자족해, 중용을 내가 누리고 있어, 위로를 얻어, 안식을 누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전부 다 가짜 신앙 고백인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신앙은 있긴 있겠지. 완전히 뭐 신앙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런 요소가 싹 다 없어졌는데도 기쁘고 만족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감사. 응?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런 게 전부 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죠.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런 거죠. 희락과 화평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모든 거 다 어떻게 그 사람은 그 성령의 열매를 누릴 수가 있어요? 맛볼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먹는다는 말이죠. 후르츠잖아요. 후르츠란 말은 열매잖아요. 먹는 거잖아요. 성령이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누린다는 이 말이에요. 누리다. 열매란 말은 누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는 누리는 것이다. 먹는 거잖아요. 먹으면 여러분 속에서 들어가서 소화가 돼갖고 자양분이 되잖아요. 그런 걸 성령의 열매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령의 열매를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런 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삶을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성령의 내적인 원리에 의해서죠. 성령의 내적 원리란 말은 믿는 자 속에서 성령이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뭘 누리냐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의를 누림으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믿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이런 걸 실제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만약에 아까 말씀했듯이 이런 세속적인 아까 말했던 이런 변수들, 세상의 변수들이죠. 이런 변수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는 건지 그거 없이도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건지 그걸 생각해 보면 자기 믿음을 확증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새벽에 다윗에 대해서 보잖아요. 다윗의 참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에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다윗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 다윗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요. 처음엔 사울한테 내도록 쫓겨다니다가 또 왕이 돼가지고는 또 압살롬 때문에 또 내도록 또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을 다니고 그 아들들 죽고 뭐 이런 식의 비참한 일들을 겪을 때에도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죠. 환경을 떠나는 거예요. 그랬다면 환경이 믿음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환경을 극복하고 견디는 거죠. 사실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래야만 여러분 이런 영혼의 내적인 은혜들을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오늘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내용을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칼빈이 성령을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모든 열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3권 2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주제가 지금 믿음이죠. 믿음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도 말하고 믿음의 도라고도 말해요. 믿음의 도다. 예.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그래서 말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이라는 말인 거예요. 진리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진리가 또한 우리 속에서 내적 원리가 되시는 거예요. 믿음의 내적 원리로 역사하시는 거죠. 진리의 영이라는 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담아 놓으십시오. 그래서 세상은 그랬습니다. 세상이란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해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말하자면 여러분 돌에다가 주사기를 끼우면 들어가겠습니까? 돌에다가 주사기를 찔러가지고 돌 속에다가 뭔가 영양제를 투입을 하려고 해도 돌 속에 그 주사바늘이 들어가겠냐고요. 들어가지 않죠. 말하자면 비유컨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신적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령을 받는 일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이런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돌덩어리 같은 녹과 같은 여러분들의 그런 쇠심줄 같은 그런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성령을 통하여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이죠. 예수 믿는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이와 같이 믿는 자들 속에 내주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스콜라주의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심할 바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등 교만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주장은 무모한 가정에 대한 공언일 뿐이라고 몰아세운다. 자, 스콜라주의자들이 프로테스탄트들의 그런 주장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뭘 비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확한 그런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공허한 주장이다라고 스콜라주의자들이 반박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지식의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 강요를 같이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음은 바로 확실함과 그렇죠? 예? 확실성과 확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확실성 그리고 확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렇죠? 자, 믿음의 두 가지 측면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예? 확실성과 확신이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왜 이 확실함과 확신이 주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그렇죠? 말씀과 성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성령은 주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주관적 효과, 역사. 이건 진료라 그랬고요. 여기서는 효력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말하자면 믿음에도 교의라는 게 교의, 도그마가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에 기초해서 우리는 확실성과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스콜라주의자들은 비난한다. 이런 걸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자, 그러한 주장은 무모한 가정에 대한 공언일 뿐이라고 몰아세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불가해한 계획을 우리의 작고 이런 말이에요. 미소한 재능에 종속시키려 한 점이 있었다면 그들이 지적한 것도 용인 못할 바는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불가한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인 거예요. 불가해한 그런 계획을 우리의 이런 작은 보잘것없는 지성에다가 집어넣어 갖고 마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수긍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 스콜라주의자들, 그래 이어서 스콜라주의자들은 로마 가톨릭의 신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로마 가톨릭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신적인 것에 대한 지식은 이런 객관적으로나 확실하게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없다. 일종의 철학적 사변 때문에 그렇죠.
이성은요, 원래 신적인 지식에 대해서 확신을 못합니다. 계시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함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확실성에 도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인간 이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있죠. 계시가 있으니까 이 계시를 믿을 때에 거기에서 확실성과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로마 캐톨릭은 이런 식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전통을 믿거나 교회를 믿거나 이런 식으로 신앙을 이해한다고요. 자, 그럼 이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바울을 쫓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며 그의 영의 가르침을 쫓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안다고 말할 때, 자, 이번 주에 숙제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장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아직 안 읽어보셨어요? 자,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무례하게 공격함이 없이 우리에게 소리를 지를 수 있겠는가?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내려진 계시를, 여기서 계시 그러죠, 그죠?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 그러니까 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계시의 영이 주어지게 되면 그 말이죠. 그러면 거짓이나 불확실성이나 모함에 속한 것이라고 경멸하는 것이 무시무시한 불경이 된다면 그 계시의 확실성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가 어찌 위반을 하는 것이 되겠는가? 그렇죠? 지금 칼빈이 얘기하는 바가 이거죠. 계시에 의한 믿음은 확실성과 확신을 가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질 때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효력을 발생시키고, 그렇죠?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예수 믿음 안에서 말씀에 대한 확실성과 내적인 주관적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콜라주의자들은 이런 교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이 교리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잖아요. 예? 계시를 이해하고 믿으니까. 그러나 스콜라주의자들은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을 담대하게 송축하는 것도 큰 우매함이 없지 않은 소치라고 외친다. 이게 어떻게 소치예요, 이게? 어? 이런 게 어떻게 소치냐고요, 여러분. 예? 제가 비록 뭐 설명을 여러분들께 아주 명민하고 아주 뛰어나게 설명은 못했을지라도 이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게 믿음의 확실함 아니에요? 이런 게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 확신이 이런 것 속에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순교를 감사함으로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내적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위로와 안식과 평안, 예? 중용에도 자족함, 성령의 열매를 그런 성도는 누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죠. 예? 흔들리지 않죠. 돈이 없다고 흔들리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는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집은 좀 가난해도 내가 복음의 은혜를 알고 있다. 거지 나사로가 그렇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문둥이병이 들려가지고 빌어먹고 다니고 그렇게 했지만 거지 나사로가 나중에 천국에 가잖아요. 예? 그럼 거지 나사로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배는 고팠겠죠. 그렇죠?
거지니까 사람들한테 문전박대당하고 멸시를 당했겠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런 평안들이 있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21세기에 과학 문명을 구가하고 있고 너무 또 우리나라가 무슨 OECD에 들어갔고 뭐 소득이 무슨 3만 불이 넘고 뭐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그런 거 없을 때 오히려 우리는 더 사실은 이랬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옛날 보릿고개 시절에 훨씬 더 정도 많고 물론 그때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었지만 마음은 행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세계에서 자살률 1위잖아요. 우리나라가. 예? 나라의 그 영혼은 완전히 세상 말로 완전 망조가 들었잖아요. 영혼은. 과학 문명, 물질 문명 때문에, 자본주의 때문에. 저는 자본주의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아요. 예? 하지만 믿음이 없이 자본주의만 추구하면 그건 우상이나 다름없죠.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잖아요. 물신 숭배사잖아요. 물신 숭배. 무릇 바울은 두 번째 111쪽 두 번째 문단 바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 선포한다. 반면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각자 고유한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이 부재하다고 생각한다. 스콜라주의자들이. 자, 한번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 안에 다 예수 믿는 성도들 속에는 성령이 다 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다, 예수님을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요, 벌써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이 계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계신 것은 다른 것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드러나요. 예? 그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없는지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있느냐. 예. 이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사변이 아니에요. 사도는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으로 지시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가르친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을 때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뭐 때문이냐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라고 여러분 속에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적 원리로, 그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감화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의 영으로 하여금 친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예수를 믿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네가 성령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께서 바로 너의 아버지야 라고 증거해 주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그런 것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들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을 배제함으로써 그의 이끄심에 의해 마땅히 부르짖음이 있어야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을 못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복음의 은혜고 그게 찔린 거예요. 그런데 스콜라주의자들은 성령을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없으니까 그렇죠. 계시에 의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도 이런
성령의 믿음의 도, 성령의 내적 원리 속에서 이해되어진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배제시키고 배격한다 그 말이죠. 사도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임을 부인하고 있다. 반면에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독교를 고안하고 있다. 성령 없는 기독교 불가능합니다. 성령 없는 우리 양재교회, 교회 아니죠? 성령이 없는데 우리 양재교회가 뭐 교회예요? 여기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양재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어요? 그런데 스콜라주의자들,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이 바로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사도에 따르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면 어떤 복된 부활의 소망도 생기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예수 믿음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생명과 의를 누리고 그 안에서 이런 열매들을 맛보겠죠. 이런 것들을. 그렇죠? 이런 게 구원이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은 다 이런 거죠.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찬양하리라. 그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내적 증거잖아요. 반면에 이들은 그러한 의식이 결여된,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인 주관적 역사,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누리는 성도의 구원, 이런 것들을 그들은 여기에서 보면 결여시켜가지고 그런 결여된 소망을 고안한다. 헛된 신앙의 관념을 만들어낸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 캐톨릭이 늘 뭐 또 말씀 드리는 거지만은 캐톨릭은 겉에서 보면 되게 고고해 보이고 아주 그 종교적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성직자들이 다 성직복을 입잖아요. 클러지맨들 전부 다 보면 여기 성직복을 입잖아요. 그 저는 일부러 성직복을 안 입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목사님들은 뭐 성직복을 입으시던데 저는 뭐 그거 반대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잘 안 입어요. 성직복 자체가 괜히 성도들하고 성직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구별시키고,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는 목사를 마치 수도사들이나 아니면은 저기 프리스트,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제사장들입니다. 사제란 말은 제사장이란 얘기인 거예요. 오늘날 제사장이 필요하겠어요? 오늘날 왜 제사장이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께서 모든 의를 다 이루셔서 하늘의 제사장이 계시는데, 미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에서 하는 미사는 우리 개신교에 이렇게 예배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거는 일반 성도들이 잘 몰라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로마 카톨릭에서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모든 미사는요,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할 때 신부들이 사제입니다. 사제. 프리스트입니다. 사제로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의가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사제들이 보충시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고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 지금 여기서 칼빈이 계속해서 그들이 새로운 걸 고안한다 그 말은 기독교 복음 성경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이상한 영적인 것들을 고안해내 가지고 그런 것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미혹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여도 속에 들어가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은. 엄밀히 말하면. 그게 너무나 보편적이 되고 대중화가 돼 있어 놓으니까 그게 이다이다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해.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은 여전히 지금도 이단이에요. 자, 계속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들은
우리가 성령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나 성령을 받는 일은 알 수 없기에 그러잖아요. 성령 받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교리를 모르잖아요. 왜 모르겠어요? 이런 교리를 모르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계시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믿음 이런 교리를 안 가지고 이런 고백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 아무리 설명해 줘도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무식한 자들한테는 이런 거 설명해 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우상이 필요하지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상 마리아 상이 필요하고 성인 상들도 때때로 필요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리아 상이나 예수상 그런 성인 상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무식한 자들의 책이다. 책. 예? 무식한 자들의 책이라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은 이렇게 설명해줘도 알 수가 없잖아요.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글 모르는 그들한테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걸 책으로 삼는다 이 말인 거죠. 예? 궤변이죠. 교리를 가르치면 되잖아. 예? 성경을 가르치면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런 게 믿음의 확실성이고 확신이고 이런 게 성령의 믿음의 내적 원리들이 이런 것들이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은 확실성과 확신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거다. 이런 복음을 이렇게 해명을 해주면 되잖아. 그걸 안 해주니까 전부 다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맨날 천주교에 들어갈 때마다 그 예배당 앞에 서 있는 마리아 상한테 딱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는 경건해 보이는 거야. 그게 성호를 긋잖아요. 이렇게 다 긋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경건해 보여요.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니까. 근데 속으로는 하나도 모르는 거지.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런 원리가 내적 원리로 그들 속에서 생명과 의로 역사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뭐 때문에 잘하겠어요? 안 봐도 뻔한 거예요. 다 자기 의에 도취되고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과 자기 의에 도취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 하고 신부님들하고 한 번씩 밥 사드리고 그리고 어디 뭐 나눔한다 그러고 이러면 바자회 같은 데 가가지고 기부하고 이러고 나면 마음이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들에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배제하진 않아요. 그죠? 우리가 자선하고 체리티하는 거 우리가 그거를 배제하진 않죠. 하지만 내적인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진리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생명과 의를 먼저 누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걸 가톨릭 교도들이 보면 이해를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면 뭐 쉽게 인정할 수 있어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벌써 말하면 몰라요. 구원이란 개념 자체도 몰라요. 그냥 종교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인 거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진짜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진리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행위에서 구원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걸 성경을 읽으면 발견한다고요. 누구나. 그럼 뭘 찾겠어요? 예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겠죠. 예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도대체 믿음이 뭐냐 이러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어디 저 우주 건너편에 있는 달나라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역사적인 신앙의 고백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성경의 성자도 모른다. 자, 그 세 번째 줄 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들 각자가 믿음 안에 있는지 어떤지 스스로 시험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지니고 있는지 어떤지를 입증하라고 명령할 때 이게 뭔 뜻이냐?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렇죠?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너희가 스스로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확증하라고 할 때 그 어떻게 입증하라 어떻게 확증하라고 하는 것이냐? 자,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4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믿는 자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줄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고백하죠. 안다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백성 위에 부어주겠다고 선포하신 그의 영, 성령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 헤아려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약속들의 의문을 던지는 일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인가? 우리가 성령의 고유한 사역인 믿음을 성령 자신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분리한다면 그것이 성령을 해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 지금 여기서 계속 지금 반어법으로 지금 질문을 하잖아요. 칼빈이.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성령과 믿음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수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확증되고 확실함과 확신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실성은 성령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누린다면, 예?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누린다면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라면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이런 게 예수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게 바로 복음이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이해해서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요한 믿음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재교회 오는 성도들마다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부요함을 누리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이런 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아예 그냥 다른 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이런 거를 하나님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를 더 부요하게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믿음, 구원 얻게 하는 이 믿음의 이 은사들을 하나님의 선물들을 깊이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런 거를.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길 원하지. 예? 하나님 우리의 대학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직장에서 어떻게 해주시고 그건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초보들의 기도인 거예요. 초보. 아직 신앙의 도의 초보밖에 모르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갈구함이 있으면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믿음과 성령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자, 경건의 가장 초보 단계가 이러하므로 성령의 현존을 담대히 자랑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교만에 쌓여 있다고 비난하는 스콜라주의자들은 가장 가련한 눈멀음을 표시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가련한 자들이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자랑이 없다면 은혜에 대한 자랑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바로 이런 것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이런 게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모두가 다 이런 지식의 자랑인 거예요. 예? 너 예수 믿어? 아, 나 예수 믿지. 왜 예수 왜 믿어? 아, 이러니까 예수 믿지. 야, 뭐 그게 뭔데? 한마디로 생명이야. 이러는 거죠. 너는 죽었잖아. 예? 나는 살았어. 너는 불의하잖아. 나는 의로워. 뭐 내가 불의하다고? 그래, 너 의롭냐? 그러면? 그럼 너는 왜 의롭다고 말해? 왜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의를 십자가에서 가져가고 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룬 의를 내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는 이제 예수 십자가의 그 의를 누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내 속에 죄가 있지만 나는 기쁘고 만족하고 평안하고 위로 얻고 안식을 얻고 그래. 이런 의가 내게는 있어. 이걸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칼빈도 그 얘기를 해요. 뒤에서 또 자랑 얘기를 한 번 더 하지만 바로 이러한 자랑이 없다면 기독교를 자랑하는 것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도 모두가 지식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자랑에 이유가 있어야 될까? 이유, 논거, why, 왜 자랑해? 지식이 있는 자랑이죠.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자랑은 모두 다 지식에 근거한 거야. 지금 이게 지식이죠. 이런 게 지식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게 진짜 지식이죠.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진정한 생명과 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구원이죠. 이런 게 구원인 거예요. 이런 게. 생명과 의를 누리는. 이게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런 게. 자, 40장 40절. 스콜라주의자들은 단지 어느 한편으로만 믿음의 견고함을 폄하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편으로도 그것을 공격한다. 그들은 비록 의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판단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지만 마지막 견인에 관한 지식은 유예된 채 남아있다고 말한다. 만약 우리가 도덕적인 추론으로 현 시점에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고 판단하지만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한다면 구원에 대한 놀라운 확신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자, 이 무슨 얘기냐면 그 보면 만약 우리가 도덕적 추론으로 현 시점에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고 판단하지만 그러죠.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의 구원의 근거, 판단은 어디에 근거해 있는 거예요? 도덕적 추론이라는 거예요. 도덕적 추론이라는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디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도덕적으로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착하게 살고 있고 선행을 행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고 살고 있다고 거기에서 추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이런 안식과 평안과 위로, 복음적 위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덕적 행위를 할 때는 거기에 도취가 돼가지고 그걸 주장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착한 일을 행하는 건 내가 구원받은 거야. 이 도덕적으로 행하면 착한 행위를 하잖아. 근데 어때요? 완벽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행위로 말미암는 위로, 만족감은 반드시 부서지겠죠. 조금만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오늘은 착하게 살았지만 내일은 착하게 살지 못할 수 있잖아. 에? 오늘은 선행을 행했지만 내일은 선행을 못할 수도 있지. 예.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의 확신은 절대적이지 못하고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복음적 위로와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사도는 이와는 아주 동떨어진 말씀한다. 사도가 말하는 구원은 뭐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천사들이나 능력이나 권세자들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확신이죠. 뭐 어떤 것도 심지어 우리의 도덕적 행위조차도 복음의 은총 아래에서는 그것이 결코 복음의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뺏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 왜 복음이에요? 이런 게 복음이지.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행위에 의해서 도덕적 행위, 도덕적 추론에 의해서 내 구원의 확실성과 확신이 여기에 뭔가가 가미가 된다든가 이게 변개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온전치 못하겠죠. 그렇잖아요. 죽을 때 되면 두려울 거 아니에요. 예? 죽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평안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율법의 행위로 사로잡혀 있고 이러면 마음에 영적 평안을 못 누리죠. 죽을 때 되면.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은 이래야 되는 거지. 죽을 때 정작 도덕적 추론으로 자기의 구원을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때 확신 가운데 죽지 못하는 거죠. 113쪽 그들은 사도가 이러한 신념을 표하는 것은 특별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제절거리면서 하찮은 해결책을 도피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 자, 요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다 궤변이다 이 말인 거예요. 신앙의 모든 논리가.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오류에 너무나 단단히 매여 있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칼빈이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스콜라주의자들, 로마 카톨릭에 이런 데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못 빠져나오는 거야. 그들을 붙들고 있는 논리가 뭐겠어요? 모두 다 행위의 의죠. 이 행위의 의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여기를 못 빠져나오는 거죠. 지금 보세요. 자, 여러분 환기를 좀 하셔갖고, 자, 환기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여러분들의 행위하고 상관이 있는 것들입니까? 행위하고 상관은 없지만 이런 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아주 실제적이잖아요. 이런 모든 내용의 진리의 내용들이 다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어지죠. 믿음으로 주어지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속에 어떻게 주어져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실제로 내주하심으로써 이게 누려지는 거지. 이거는 저 어디 뭐 화성에 있는 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이 행위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모두 다 자기 행위의 의의를 자랑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 논리를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건 성령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걸 아는 거야. 예? 이런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의 지식은 다 생명의 지식, 신앙의 지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이죠. 이런 지식을 어찌 인간의 거듭나지 못한 이성, 그리고 인간의 자기 행위에 대한 의, 그런 자랑으로 이런 지식에 도달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스콜라주의자들이 이런 논리를 이해를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들은 여기에서 도저히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칼빈의 표현처럼.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도는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보세요. 어떻게? 믿음으로 미치는 은총들이다. 이런 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양재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누리는 은총들이 이런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죠. 아브라함이 전 세계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40장까지 끝까지 보겠습니다. 동일한 사도는 다른 곳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변덕스러움에 관하여 다루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전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한다. 이는 참되다. 그러나 그 무서움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그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혼란스럽게 되어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정도는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예? 아버지니까 안 두렵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때때로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는 있으면 아버지 그러면 누구라도 다 아버지는 참 때로는 안아주실 때는 사랑이 많은 분이긴 해도 때때는 무서운 분 아니에요. 혼을 낼 때는 자녀들이 잘못하면. 예?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혼란스럽게 될 정도는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칼빈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로써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으로써 오히려 이것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베드로가 밝히듯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어떻게 돼요? 겸손함을 배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야수 같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야수성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항상 날뛰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제어 못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나를 제어하는 줄 알았지. 예수 믿고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죄성이 그때부터 나를 이끌고 죄의 법 아래로 막 끌고 가는 거지. 근데 처음에는 내가 그걸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속에 역사하는 죄의 법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법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 때만이 내가 성령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 믿음이 효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예수 믿음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자는 율법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많이 깨닫는 사람이 믿음의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믿고 있고 아직도 얕은 물가에서 찰랑찰랑거리고 그 정도에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깊은 믿음의 세계 속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자기 행위를 자랑해요. 자기 열심을 자랑하고 그런 걸 믿어요. 하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고 깊이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음의 깊은 도에 이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런 성령의 내적 원리 속에 깊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복음의 은혜들을 깊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직은 못 배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복음을 모르면 얕은 물가에서 찰랑찰랑거리고 노는 거예요. 그냥 평생토록. 하지만 깊은 데로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 믿음의 도를 깊이 있게 배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음을 깊이 배워갈수록 구원도 깊이 느끼겠죠. 누리겠죠. 그리고 그의 삶은 이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깊이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사실은 깊이 있는 신앙이죠. 자, 고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믿음의 확실성은 그 고유한 특성상 이생의 때를 다 채운 후 미래의 불멸을 보는 데 있으니.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의 확실성. 여기 얘기하죠. 믿음의 확실성. 믿음의 확실성은 그 고유한 특성. 이게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고유한 특성이라는 것은 이게 이 생의 것이 아니라 저 생의 것. 말하자면 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의 때를 다 채운 후 미래의 불멸을 바라보는 데 있으니 그것을 시간의 경점에 제한시킨다는 것은 얼마나 본말이 전도된 것인가. 믿음의 특성상 이 세계의 육적인 것에 그거를 한계 지으거나 거기에 모든 의미를 끌어낼 수 없다 이거죠. 믿음의 진정한 의미는 이 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미래에 불멸의 미래에 속해 있는 것들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이 생에서 복 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깊이 모두 다 정말 실제로 이 생명과 의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진짜 누린다면 여러분들은 돈에서 자유함을 얻을 거예요. 그렇죠? 이 생의 자랑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이 생의 명예나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누릴 거예요. 왜? 이 생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그렇죠? 지금 칼빈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조명되어, 그렇죠? 조명되어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그것도 줄 거세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조명되어 믿음을 통하여 하늘의 삶을 묵상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에 돌린다. 야, 정말 대단한 말이다. 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에 의해 조명되어 믿음을 통하여 하늘의 삶을 묵상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어디에 돌려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미래를 묵상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어디 속에 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겠죠. 예?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걸 누리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자랑은, 그러니까 이런 자랑, 바로 은혜 안에서 사는 이런 은혜를 자랑하는 거죠. 이게 그 옆에다 은혜를 자랑함 이렇게 적어놔 보세요. 이러한 자랑, 이것은 교만한 자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음적 은총 아닙니까? 이걸 자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자랑함. 만약 어떤 사람이 이를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런 거 다 고백하십시오. 이거 전부 다.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는 건 여러분들 신앙 고백을 탄탄하게 세우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교의잖아요. 도구마잖아요. 이런 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촘촘하게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틀이 아주 분명하게 세워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행위 자체로 인하여 자기의 절제와 복종을 증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악하게 짓누름으로써 자기의 극단적인 배응망덕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런 거 고백해라는 거예요. 이런 걸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행위의 의를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도 크고 값진데, 우리가 믿음이 없고 관심이 없고 부주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여 때때로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때때로 기뻐하지 않고 늘 아버지 하나님 육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의 도를 깊이 알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은혜를 깊이 누림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복된 열매들을 맺는 그런 복된 신앙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